형제하고 저하고 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었나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들을 사랑해서 청년들과 일생을 함께 보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전주에 있는 기린로 교회 청년들을 제가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친구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침에 일찍 한 걸음에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은데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의 친구고 선배고 후배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오랫동안 본 사람을 보듯이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청년들은 열정이 있어서 제가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정이 없는 청년들을 저는 열정이 있게 변화되는 것을 원하고, 열정이 없는 청년들은요 사실 남들이 볼 때 매력이 없습니다. 청년들의 특징은 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지라도 뭔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열정을 볼 때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나도 옛날에는 저랬는데 라는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 때보다 지금 청년들이 뭔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보고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청년 때는요,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삶의 목표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전이 있는 젊은이는 열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 열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냥 어차피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뭔가 분명한 삶의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이제 56이 됐는데요. 보기보다 나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청년들하고 항상 함께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은 항상 청년이에요. 저의 특징은 열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청년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가끔 집에 가서 제 아내와 함께 왔는데요. 철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청년 같다 보니까 철없는 짓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년들의 마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마음은 비전을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라고 보게 되면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은 잘못됐다,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할 때 들고 일어나고 자기의 목숨과 모든 걸 바쳐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앞서는 사람들은 항상 청년이었어요. 청년들은 정말 바른 것을 알기를 원하고 옳은 것을 원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자신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드리는 데 있어서 과감합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청년들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청년들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청년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청년 때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들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삶의 목표를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분들은 청년분들이고요. 여러분 삶에 이것은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마지막까지 이제 늙어서 인생을 다시 돌아보더라도 이것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삶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청년이 이곳에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하고 또 남들이 다 가기 때문에 그냥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그 청년에게는 본인은 어떻게 느낀지 모르지만 진정한 만족과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니, 성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데 왜 이 성경을 소개하게 되었냐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왜 인간들이 존재하게 됐고 왜 이 땅에 있게 됐고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었고 마지막에 그 끝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기대하는 바는 오늘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저에게 지금 오늘 3시간이 할례됐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보통 제가 이 내용을 강의할 때 12시간을 합니다. 12시간의 내용을 3시간 만에 제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장담하건대 이 내용을 듣고 인생이 새롭게 전환되는 일들이 매번 일어났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후회 없이 살 삶의 목표, 그리고 인생을 끝난 이후에도 정말 내가 이렇게 살기를 잘했다라는 삶의 새로운 목표가 설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남은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재작년쯤에 어쩌면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제 인생을 다시 돌아봤을 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철학자들이 알고 싶어 했고 연구했고 정말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지만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도대체 나를 데리고 온 이 친구가 여기를 데려와서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3시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3시간은요 아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잠깐 봤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수고한 노력이 곳곳에 보이면서 엄청난 많은 수고와 애를 썼음을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수고와 애를 쓰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이 시간을 주었는지, 적어도 끝나고 나면 이래서 이 친구가 이랬구나라는 말을 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젊은이에게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었구나, 이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성경이라고 제목을 띄었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성경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성경은 우리 손에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걸 보셨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이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이 책은요, 겉지부터 좀 특이하기 때문에 딱 봐도 저건 성경이구나. 심지어는 시뻘건색도 있어요. 저렇게 시뻘건 책을, 시커먼 책을, 가죽 위로 입힌 책을 들고 다니네.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도 이 성경을 보면 저게 성경책인지 인식할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한 권의 손으로 들려 있지만 원래 이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의 책을 한 권의 책에 묶어서 지금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존재하는 책 중에요, 이 성경의 책의 종이질이 가장 좋은 종이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66권을 이렇게 얇은 두께로 한 권으로 만들려면 종이질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은 그 큰 분량의 책을 한 권으로 한 손에 들게 다니도록 했습니다. 66권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누는데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이거를 외울 때 3927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3927 66권 더하기, 그래서 66권의 성경이 우리들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약 6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됐습니다. 이 40여 명의 저자들을 일일이 지금 소개할 수는 없고요. 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한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업들이 다 다양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였어요. 어떤 사람은 의사도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도 있었고요. 다양한 계층의 직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각자 한 권 내지는 한 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3,500년 전에. 엄청 오래된 고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기록될 때 기간의 연도를 보면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한 시대에 산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없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 당시의 성경은요, 지금처럼 종이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짐승의 가죽을 말려서 종이처럼 잘 만들어서 두루마리, 아마 여러분들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짐승의 가죽인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완성시켜 놓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여 명이 66권이라는 성경을 쓰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증명됩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성경의 내용이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내용이 흘러가고 있고요. 1000년 전에 쓴 성경과 1000년 후에 쓴 성경,
1600년 전에 쓴 성경과 그 뒤에 1600년 후에 쓰였던 성경이 일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주제가 한 주제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인간의 상식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이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20절 21절 성경을 말할 때 66권이 있기 때문에 그 각 권마다 성경의 이름이 호칭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몇 장 몇 절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쉽게 성경을 찾도록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분류 중에서 디모데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붙어 있군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 의미심장한 문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것을 받아 적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성경이 1600년 동안 40명이 기록한 내용이 주제가 하나로 흐르고 있고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저자가 한 사람이라면 다양한 사람이 받아 적었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와 조화를 가지고 있고 같은 주제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지금 성경에 말하는 이 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과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인가? 참 믿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렇죠? 가끔 안 믿는 분들이 믿는 사람 볼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나님을 믿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보더라도요, 이걸 정말 믿어야 하는가? 지금 제가 말할 때는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기 전의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모든 성경은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오늘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은 둘째치고 이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에서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감동이란 말의 원어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개념이에요. 결국은 성경이 만약에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신이 계시고 그 신이라는 존재가 말한 것을 사람들이 받아 적은 것을 1600년 동안 받아 적어서 기록하고 남겨둔 자료라면 그 내용은 한 사람의 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책 자체가 일맥상통하고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같은 주제의 흐름을 가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퀘스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1600년 동안 쓴 책을 일치와 조화를 갖도록 만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앞에 성경을 쓰고 죽은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고 내용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내용을 이어서 쓴다면 뭔가 내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상식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다른 곳에서 자기의 성경을 기록하고 죽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을 다 모아서 보니까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확실히 한번 풀어봅시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성경이 가죽으로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죽에 기록된 이 책은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낡고 헤어지면서 더 이상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쇄술처럼 탁월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나라의 민족입니다. 성경에는 오리지널 발음대로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다인들. 그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이 성경을 보존하도록 했는데요, 이 성경을 보존하는 방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성경이 한 권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이 성경을 다른 짐승의 가죽피에다가 글을 옮겨야겠죠. 그래야 이것이 보존됩니다. 이것을 계속 보존해서 옮겨 쓴 사람의 직업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평생 성경을 그대로 필사해서 옮겨 쓰는 것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는데요, 이들이 성경을 옮겨 쓰기 전에 받은 교육이요, 유대인의 탈무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적어도 17가지의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들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해서 보존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한 퀘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어보면, 성경을 옮겼을 때 반드시 소리내서 읽으면서 옮겨 쓰도록 했어요. 최대한 틀리지 않고 글을 옮겨 쓰는 방법이, 모든 성경은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생각으로 하다가 딴 생각하면 딴 글을 쓸까 봐 반드시 졸음도 깨고 다른 생각을 깨기 위해서 소리를 내면서 성경을 옮겨 쓰도록 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한 권을 쭉 옮겨 쓰기 전에 먼저 이 성경의 단어가 몇 자인지를 셉니다. 전체 이 성경에, 한 권의 성경에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 숫자를 다 세요. 그 다음에 그 다 센 다음에 제일 정가운데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도 옮겨놔요.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이죠. 다 쓴 다음에 이제 단어 숫자를 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가운데 있는 단어가 원본과 내게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확인했는데 한 글자가 틀리면은 그 가죽본은 폐기시킵니다. 만약에 세 글자가 틀렸다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모든 성경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폐기시킵니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와 단어와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결코 그 성경을 보존시키지 않았어요.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고자 하는 노력이 엄청났는데요, 그들이 성경을 쓰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이제 펜을 내려놓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샤워를 한 후에 옷을 새로 갈아입고, 제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적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몇 글자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시 펜을 내려놓고 새로운 펜을 들고 옷을 갈아입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적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성경을 필사하는 동안에는요, 왕이 들어와도 인사하지 않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지금 필사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확 와닿지 않죠? 그 당시의 왕권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당시의 왕권은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바로 그냥 파리의 목숨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왕이 들어와서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도록 교육받았어요. 왕이 들어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성경을 옮겨 쓰는데 집중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쓰던 중에 전쟁이 일어나도 서기관들은 피난을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그냥 옮겨 쓰고 있다가 혹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냥 죽어야만 했어요. 이 서기관들이 머리에 철저하게 교육받아서 깊이 박혀 있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문장은 본문에서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빠뜨리면 그것은 곧 세상을 파멸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을 머리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단 한 글자라도 빠지거나 더하면 이 세상이 파멸되고 말 것이다 라는 교육을 철저히 받고 이 서기관들은 이 세상이 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고 이 성경을 그대로 옮겨서 이 성경을 보존시켜야만 하는 그런 사명감에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성경을 이렇게까지 보존시켜서 우리들의 손에까지 오도록 하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옮겨 써서 보존시킨 이 역사적인 사건은요, 너무나 상상 초월이었고요. 실제로 성경 중에 이 필사본이 발견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하나가 발견됐는데 사해사본이라는 필사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1947년에 목자가 양을 잃어버려서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굴이 갑자기 못 보던 굴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양이 혹시 저 안에 들어가 있나 싶어서 들어갈래니 짐승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두려워서 목자가 양이 있으면 놀래라고 돌을 들고 그 동굴에다가 돌을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안에서 쨍그랑하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양이나 아무 짐승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 목동이 그 동굴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항아리들이 그 신선한 그늘 아래 보존되고 있었는데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성경의 필사본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었어요. 이게 발견되고 나서 당시에 전 세계가 떠들썩한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BC 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200년 전쯤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것이 썩지 않고 항아리 안에 동굴 안에 보존되면서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안에도 보니까 뭐 고구마나 이런 농작물을 사서 가장 오래돼 보관하는 방법을 항아리에 넣어놓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오래 보관된다고 하더라고요. 썩지 않고. 근데 그 항아리에 넣어서 신선한 굴 안에 넣어놨더니 이 성경이 그대로 보존됐어요.
이제 모든 성경학자들과 모든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경을 오늘날 성경과 비교를 해봤는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이 성경의 보존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게 된 사건이 1947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날 박물관에 이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들이 필사본들이 원본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원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필사본이 그대로 복제되어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과 그 2000년이 넘는 성경이 그대로 내용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능력과 그 방법에 대해서 다들 경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토록 보존하고자 했는지가 우리가 궁금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고자 했을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받아 적도록 기록했는데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단순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인생이 단순하게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도덕책으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요. 이 성경은 모든 인류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이 메시지를 사람이 이해하는 글로 사람들에게 받아 적어서 모든 인류들이 반드시 이 내용을 봐야만 하고 들어야만 하고 듣지 않게 되는 않을 때는 엄청난 파멸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하고자 결정하셨고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받아 적게 했으면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될 메시지를 이 안에다가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시간에 걸쳐서 이 1시간을 빼면 나머지 2시간이겠죠. 이 시간과 2시간을 걸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까지 보존시키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그러면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쓰셨는지 사람이 쓰셨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인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문제가 됩니다. 자, 단순합니다. 만약에 이 책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 아니고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 굳이 여기서 아까운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을 초대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초청한 친구들에게 너 인생 잘못 살았어 라고 말하든지 이게 무엇이지? 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쓴 책이 맞다라고 하게 된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인류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보존시켰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무엇인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한 나라가 어떤 새로운 법을 제정했는데 그 법은 어기게 되면 재산이 완전히 몰수되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또는 사형을 받게 되는 어떤 새로운 법이 제정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런 새로운 법이 제정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TV에서 방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계도기관도 갔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처음 해봤던 시절이 뭐냐면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예전에는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경범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도덕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안 되던 시절이 제가 청년 때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거 버릴 때 경찰이 그것을 잡아서 경범죄로 벌금을 내라고 하면 우리 내야 됩니다. 그게 법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그 동남아 쪽에 가면은 버스를 타고 딱 지나가다 보면 아저씨들이 그냥 버스 쪽을 향해서 소변을 놓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봤어요. 네팔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요, 돌려서 싸지도 않고 버스가 지나가는 쪽에다 소변을 놓고 있어. 그리고 길거리에 목욕탕 수도꼭지가 있는데 아무 보호막도 없는데 아주머니들이 치마를 목까지 이렇게 딱 두른 상태에서 물을 씻고 안에서 다 씻고 계세요. 근데 버스가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저 옆에 아주머니들이 치마를 넓게 펴서 그 자리에서 볼일 보고 계세요. 그냥 버스 지나가는 길에 그냥 흔히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곳을 여러분 네팔이라든지 이런 미국에 가면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가 아니라도 그런 비슷한 시절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법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도했어요. 일정 기관은 경찰이 잡아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벌금 얼마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정식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잡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벌금을 물렸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 난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알 마음이 없어 라고 해서 그 내용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그 법에 저촉되지 않지 않습니다. 그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법이 실행되고 나면은 그 법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 예를 드는 거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메시지를 실어놨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모르게 될 때는 엄청난 불이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정한 그 법은 그대로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냐 어떤 내용이냐 하기 전에 이 첫 시간에 남은 시간에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내용을 남은 시간을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성경은 자기 자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쓴 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역사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의미를 딱 깨닫게 하는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교훈들과 훌륭한 내용들을 안다고 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180도가 어느 정도를 말하냐면 평생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많은 질병 가운데 정서적인 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병에서 자유케 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암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초자연적으로 이 지금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딱 깨닫도록 하는 순간 그 깨달음과 함께 이 병이 고쳐지는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중독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이러한 젊은이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초자연적으로 깨닫도록 해줬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만한테 딱 이 진리를 접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딱 한 구절을 읽는 순간 저에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깨닫게 했는데요. 그때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인생에 있어서 회의주의자였어요. 결혼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인생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비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한 구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5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라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책이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은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 책은 일반 책과 달랐어요. 그냥 읽다가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겠다라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그리고 이 성경이 66권의 3,500년 전부터 기록한 많은 성경들이, 이 성경의 특징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상당히 많이 기록해놨어요. 수천 수만 개의 예언들을 기록해놨는데요. 그 예언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지만 이미 3,500년 전에 쓰였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000년 전에 일어날 예언들이 기록된 것이 이미 완벽하게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날 다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쓴 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내용은 성경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있다는 오늘날,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증명할 수 없었던 성경의 내용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성경이 증명되면서 이것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내용 갖고 오늘 3시간을 다 쓰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만큼 잠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첫 장을 딱 열면 창세기라는 성경이 나오고 1장 1절에 제일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제가 성경을 예전에 한번 보려고 폈다가 이 내용 딱 읽고 야, 이건 볼 수가 없다. 다시 덮어버렸어요. 처음부터 너무 황당한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응? 난 진화로 배웠는데? 이게 너무 황당해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책이겠지라고 딱 열었는데 도덕책이 아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덮어야만 했어요. 신약을 한번 딱 폈어요. 그랬더니 누굴 낳고 그래서 두 번째 덮었어요. 그리고 당분간 성경을 안 봤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것도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참 여기서부터 믿기 너무 어렵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시간 나는 만큼 보여드릴게요.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자, 성경의 한 구절을 보면 첫째 날은 지구와 빛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1장 1장을 제가 한 것을 한번 쭉 보시면 다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첫째 날 지구와 빛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창세기보다 더 오래된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된 성경에 이런 말이 하나가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욥기라는 성경인데요. 이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이에요. 3,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잠깐 생각의 상상력을 내가 3,500년 전으로 나를 끌고 가서 이 성경을 한번 접해 보시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500년 전에 욥기라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3,5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불과 얼마 안 된 세월까지만 해도 지구는 허공에 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무언가에 고정돼 있어서 받쳐 있다고 믿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너무 재미난 자료를 봤는데 위쪽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인도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지구입니다. 제일 위에가 동그란 게 저기 지구예요. 그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코끼리가 있어요. 그 밑에 뭐 거북이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제일 밑에 뱀이 있죠. 여러분들 되게 황당하죠. 근데 수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인도 사람들이 지구가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들은 짐승들을 대부분 신격화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인 짐승들이 지구를 이렇게 받치고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지구가 저기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지구는 밑에 쪽에 있는 것입니다. 저게 별인데요. 줄에 달려 있어요. 저거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1,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별이 뭔가 줄에 달려서 하늘에 떠 있다라는 것이 이상한 생각이 아니에요. 양쪽에 기둥이 받치고 있죠. 그리고 밑에 땅이 이제 지구입니다. 그 당시에 지구에 대해서 믿었던 그림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시에 히라빈들은 어떻게 지구가 존재했다고 가장 그럴듯하게 믿었어요? 자, 밑에 받치고 있는 사람이 신입니다. 신이 지구를 딱 받치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떠 있지 그대로. 허공에 떠 있으면 이거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어떤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 지구를 저렇게 딱 받치고 있고 우리는 그 지구 위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들 때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과거에는 이것을 진짜로 믿었어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쓰인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이거 3,500년에 기록됐다라면은 누군지 모르지만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당시 3,500년에 저 성경을 누군가에 보여줬으면 너 미쳤구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구 그냥 허공에 그냥 떠 있다고? 너 미쳤어 라고 들을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던 내용인데 이사야는 2,700년이 넘은 전에 지금으로부터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궁창이라는 말이
영어로 읽어보면 둥근 원형, 컴퍼스, 시클릿이라는 영어로 쓰여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쓴 성경에 기록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으로 돌아가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3,000년 전에 저 책을 봤으면 미쳤구나. 그럼 내가 지구상에서 지금 둥근 지구에 있으면 이거 굴러 떨어져야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지구 어떻다고 믿었죠? 자, 여기도 보면 그가 하늘을 지면에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서 궁창이란 말이 둥글다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이 지구에 대해서 이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은 분 있어요? 바다 끝까지 가면은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너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할아버지한테. 우리 지구 이런 줄 알았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이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탄 사람이 너무 멀리 가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있으니까 적당히 가서 고기를 잡고 와야 된다. 이 지구를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이거는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아, 지구가 지금 평평한 거 맞잖아요. 내가 아무리 걸어내도 난 평평한데?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언제까지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지구가 고정돼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고 이렇게 다 믿고 있었어요. 천동설을 믿었죠. 그런데 이 천동설을 처음으로 뒤집어 엎은 사람이 우리 유명한 갈릴레이라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는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는데 과학하고 성경하고 일치가 되지 않지? 성경은 분명히 지구가 둥글다고 돼 있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왜 과학과 성경이 불일치하지? 그러면서 갈릴레이가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연구하다가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알아냈어요. 유명한 얘기 있죠.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에 걸렸어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주장하면 사형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야,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유명한 예화예요. 이 갈릴레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잘못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한 끝에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돌고 있다라는 사실을, 둥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다가 중국은 과거에 지구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직접 저에게 준 그림이에요. 지구. 옆에 있는 게 해입니다. 지구는 평평하죠. 그 안에 둥근 원 안에 별들과 해가 있고 지구는 평평한 네모라고 믿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다 믿고 이것이 사실은 지구는 둥글다라고 발견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달나라에 이제 로켓을 쓰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3,000년 전에, 2,700년 전에 쓴 성경에서 지구는 허공에 떠 있고 지구는 둥글고 라고 기록해놨어요. 여러분에게, 젊은 여러분들에게, 상식이 통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그렇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지구가 둥글고 허공에 떠 있고 그렇다고 기록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 욥기를 쓴 사람, 이사야를 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받아 적기 때문에 자기 상식을 벗어나고 자기를 벗어났을지라도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요,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밀과 궁창 아래의 물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다른 곳에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궁창의 아래물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욥기. 제가 일부러 욥기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시간상 다양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지만 욥기가 가장 오래된 성경이기 때문에 욥기를 제일 많이 오늘 쓰게 되는데요. 욥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게 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하나를 더 볼까요? 아모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비가 내리는 작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방울을 가늘게 올라가게 해서 증발해서 안개가 돼서 그 비들이 이제 땅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뭐 이거 갖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생각을 3,500년 전으로 가려니까요. 3,500년 전에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고여 있다가 내려온다? 라고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에 그 말을 했다면 바로 엄마나 아빠한테 뺨 맞을 겁니다. 정신 차려. 병원에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갈 겁니다. 정신 나간 짓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놀라운 건 전도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더 엄청난 표현이 돼 있죠.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성경에 2,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죠? 물의 분량을 물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과학에서 증명하고 있는 물의 순환입니다. 이 지구상의 물은요, 딱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70%. 우리 몸의 물도 70%입니다. 만약에 지구의 물이 70%를 넘거나 줄면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낮에는 햇빛 때문에 10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150도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지구상이. 다 얼어 죽거나 다 말라 죽어버려요. 지구의 물이 70%가 딱 물이 정해졌고요. 그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내리고 아무리 쏟아져도 결국 물의 순환 때문에 지구의 양은, 물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3,500년 전에 물의 분량을 정하셨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했다. 3,500년 전에 기록한 거라니까 이거요. 요즘에 기록한 게 아니고 이거는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물의 순환과 비를 내리는 원리들을 다 이해하고 나서는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과학자들은 소름을 끼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적었다고요? 억지죠. 3,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사람이 그냥 상상해서 쓴 글이라고 우연히 억지예요. 그래,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 아니, 2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 여기에 보면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니라.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청만같이 치셨고. 저 차일이라는 걸 차단한 차자고 해일자예요. 주님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하늘을 휘장처럼, 여러분 학교에서 운동회 하면은 텐트가 쳐 있잖아요. 그 텐트처럼 쳐놨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림을 보여준 게 뭐냐면 오존층을 지금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해를 차단하는 것을 하늘에 두셨다? 이 해를 차단하는 것이 도대체 하늘에 무엇일까? 그러다가 오존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해가
지구로 직접 내릴 때 엄청나게 해로운 광선들이 해에서 나옵니다. 오존층이 그 해로운 광선들을 다 차단하고 우리 몸에 이로운 빛만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오존층이 파괴되는 순간 인류는 다 죽습니다. 인류가 절대 쓰여서는 안 되는 해로운 광선들을 이 차일이, 오존층이란 차일이 다 막고 있어요. 이 내용이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썼다고요? 이건 우기는 거예요. 셋째 날에 보면 물과 땅을 각 한 곳으로 나누고 풀과 나무들을 식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좀 재미난 내용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 지을 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지구는 하나님이 지었을 때 일대양 일대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이 지구는 처음 지었을 때 일대양 일대주다, 땅이 하나고 바다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대양 일대주예요. 우리 일대양 일대주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성경에 재미난 말이 있어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베게네라는 사람이 이 지구가 하나였다가 이것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지구를 가만히 발견해 보니까 뭔가 모양이 구조가 맞고 떨어져 나간 것 같은 흔적이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가 몇 년도냐면 1800년도에 이 베게너가 이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베게너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대양 일대주가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베게너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탐험을 시작했다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은 이제 그냥 이 세상에서 묻어질 시점에 1950년대 다시 대륙 이동설이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컬럼비아 대학 지질해양자인 블루스 히슨 박사가 미국과 유럽의 대륙을 잇는 해적 케이블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자꾸 끊어질까? 라면서 이제 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하다가 대륙 이동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였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리나이다. 3,4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말이었겠어요. 그런데 베게너의 대륙 이론설이 그 당시의 그림이에요. 제 왼쪽 위에 있는 저렇게 된 지구가 점점 갈라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갈라졌을 것이다 라고 증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3,400년 전에, 2,900년 전에 이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일대양 일대주였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고 땅이 나눠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사람이 쓴 거라고요? 이건 우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썼다면 그 사람은 우연치고는 놀라운 우연을 가진 미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욥기서가 계속 몇 번 더 나올 거거든요. 욥기를 쓴 사람은 정말 우연치고는 정말 너무나 우연히 일치되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써놨어요. 사람이 쓴 책이라고요? 우기는 거예요. 욥기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구 땅속이 불구덩 속이래. 3,500년 전에 저렇게 써놨어.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이 이 밑이 지금 불구덩 속이라고? 이거 미친 사람의 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그러나요? 오늘날은 이 지구 제일 가운데 내핵이 3000도에서 4000도가 끓고 있는 불구덩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3500년 전에는 이미 이렇게 지구가 끓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이것을 사람이 이미지대로 적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욥기를 제가 일부러 제일 많이 찾아놨다 그랬죠. 3,500년 제일 오래된 성경, 제일 정신 나간 사람이 쓴 것 같은 욥기.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며 이 뒤에 문장을 봤어요. 근데 북쪽에 허공을 폈다. 도대체 이 허공이 무엇일까? 이게 81년도에 우리나라의 신문인데요. 이 신문에 엄청난 내용이 실었습니다. 우리가 천문학을 관측할 수 있는 그 망원경이 점점 발전하면서 북쪽 편에 2000개의 은하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최근에 발견됐어요. 이게 2900년도에 발견된 겁니다. 1980년도. 2000년도 아니라 1980년도.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이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천체망원경이 엄청난 수준이 올라가면서 북쪽 하늘에 은하계가 여러분 은하계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태양계가 아닙니다. 은하계입니다. 그 은하계가 2000개가 들어가는 공간이 생겼어요. 과학자들이 믿는 빅뱅의 이론이라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빅뱅 이론은 지구 대폭발, 공간이라는 게 생길 수 없어요. 골고루 흩어지는 거예요. 모든 별들이. 그런데 성경에 3500년에 써있던 이 내용이 이제 과학에서 증명됐습니다. 북쪽에 엄청난 공간이 있다는 사실. 12궁성, 욥기에서 또 말했습니다. 시간상 넘어갑니다. 12궁성을 때에 따라 이끌어내게 되는데 지금 12궁성이라는 마자로 별이 한 달에 한 번씩 별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발견됐어요. 3500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가 이제 창조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마울이라는 사람 얘기가 아주 유명한데요. 마울이라는 사람들이 해양학자였어요. 그가 이제 어디를 이동하다가 이 마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괴테부가 부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1800년도 사람인데요. 그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아들이 에게 성경을 읽어달라 그러는데 성경을 읽다가 시편 8장 8편을 읽게 됩니다. 이 시편 8장 8편을 읽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라는 이 문장을 딱 읽으면서 잠깐 다시 읽어봐. 그런데 이분은 바다에 관심이 있죠. 바다의 길에 다닌다라는 걸 듣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다리가 치료되는 즉시 병원을 나가서 바다의 길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그리고 마우리가 결국은 바다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과 해류의 분표도를 이제 만들게 되고 이 바다의 길로 배가 다니게 되면 엄청난 빠른 속도로 빠른 짧은 시간에 바다를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배들이 엄청난 전략을 하게 됩니다. 시간과 기름과 이런 것들을 전략하면서 배들이 바닷길로 다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우리의 동상이 버지니아주에 세워집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 시편 8편 8편과
107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전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 바다의 길에 대한 영감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해냈다는 사실이 동상에 이렇게 지금도 가게 되면 마오리 동상이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오늘날 과학은 이것을 다르게 얘기할까? 또는 발견하지 못했을까라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연구했을 때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일 오래된 욥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은 시간들을 사용했어요.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표현하고자 제가 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기록된 책이라면 결코 3,000년 더 된 책에 이 오늘날 최근의 과학에 발견된 그 과학적인 내용들을 결코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온 천지야말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한 내용대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과학적인 걸 뛰어넘어서 오늘날 과학들이 증명하는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죠. 이 성경은요 정말 무서운 책이에요. 제가 본 볼수록 소름이 끼쳐요. 성경이 너무 무섭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쓴 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라는 걸 제가 아는 순간 이 메시지는 제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저만 알고 있을 수 없게 됐어요. 이 메시지를 다른 모든 인류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제 인생이 거기에 투자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저는 바뀌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저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2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2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